오늘 RTS 주일이죠. RTS가 뭡니까? 렘넌트 신학 연구원, 영어로 그렇습니다. 렘넌트 세올로지컬 세미나리에요. RTS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미래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초대교회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본받으라고 성경에 교회 행적들이 쭉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살릴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생명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역자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 그럼 뭘 챙기시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을 다 챙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챙길 수 있습니까? 다 못 챙깁니다. 가장 소중한 걸 챙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속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걸 찾아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필수 조건을 가진 성도와 교역자, 바로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놓고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필수 조건 붙잡아야 제대로 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복음 말할 때 절대 말재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절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세력과 조건이 공격해와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절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운동에 전무하는 목회자와 RTS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RTS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사명입니다. 아니, 그건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요, 절대 그런 목사와 후보생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목사와 목사 후보생들이요, 먼저 절대 복음의 특사인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는요, 그리스도의 특사입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옳게 옳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래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옳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복음을 위탁하셨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황소한 일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충성된 자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요, 충성도에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목사님, 나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요, 권사도 아닌데요.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전도자의 직분을 맡은 줄 믿습니다. 충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충성도에 여겨가지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잖아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무능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헬라어로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특사라는 얘기예요.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특사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옛날 성경에는요 마땅히 존경받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면 그 나라가 그 특사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마치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온 것처럼 대우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김새나 실력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특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우대하거든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특사로 모든 전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메시지를 맡긴 특사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너무나 엄격한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집 나간 탕자가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야. 내가 돌아가면 날 죽일 거야. 그러면 절대 못 돌아오겠죠. 아버지는 너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날 기꺼이 맞아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걸 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호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격 조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 코로나 같은 게 이 땅에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죽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아니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렸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십니까? 재앙으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 평안이고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재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로 완전한 복음을 누리면서 재앙 문제를 해결할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복음에 완전 뿌리내는 성도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원찮아도 복음에 뿌리 내리면요 어떤 재앙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복음 모르고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아십니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와 질병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됩니까? 세상 가르침이 싹 다 인간 제일주의 아닙니까? 사람이 최고래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사단이 아담에게 뭔 메시지를 줬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세상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인들이요,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전문성을 도와줍니다. 접신 상태로 100%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생명 시내 대신 예수께 뿌리 내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과실을 맺고 행사가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역자는요, 목회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가 무슨 계산이나 동기 같은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젖 잘 먹고 건강히 잘 자라는 게 엄마의 소원 아닙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복음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깊은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사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뿌리 제대로 못 내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왜? 복음 뿌리가 없으니까. 내게 복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복음 뿌리 내려야 그게 가능하죠. 그때부터 두 번째, 절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와 사도들이요, 절대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맡겨진 성도들 복음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전부 다죠. 그 사랑은요, 절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성도들이 너무 사모가 되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상태를 말하죠. 만약에 우리 젖먹이가 없는데 젖먹이가 내게 있다. 엄마가 그 젖먹이를 떼놓고 하루 어디를 댕겨온다. 그러면 그 엄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타들어갈 겁니다. 암만 할머니에게 맡겨놨다 할지라도 할머니는 할매고 엄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 마음은요, 아이 걱정에 마음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 동안 짧게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핍박자들이 쫓아오니까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받은 저 성도들 복음으로 잘 성장해야 될 끼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제대로만 자라다오 하는 심령이겠죠. 복음은 제대로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잘 누려가지고 절대 사명의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포함되었거든요. 부모의 자식 사랑 그 이상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속에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복음 받지 못한 인생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누구누구가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여건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돕는데 어느 정도 도왔습니까?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목까지 내놓았다, 생명까지도 걸었다, 그 얘기인데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게 포함된 고백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도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 사랑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 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될 때는요, 올바른 길 가도 채찍질도 하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는요,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성도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에 늘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거든요.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김 목사가 한 번씩요, 여러분 책망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망의 말로 듣지 말고 사랑의 말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으로 제대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안 받거든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책망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주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제발 맡겨준 양떼를 사랑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집중과 누림의 증거 가진 증인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게요, 현장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오라고 꼬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그 비밀을 알도록 만드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절대 복이 뭡니까? 복음 제도로 누려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하겠죠.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성도를 향해서 할 말 다 안 했어요. 왜 할 말 다 안 합니까? 성장 단계를 따라서 사역을 하니까. 말씀 받은, 복음 받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했냐, 그걸 보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심한 말 하고 싶어도,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 어리니까. 그러고 심한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보고 좀 심한 말 하거든. 아, 그래도 내가 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 싶으면요, 아예 그 말도 안 합니다. 말을 소화도 못하는데 던져가지고 상처받고 삐져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겁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봐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내가 무지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맞죠?
목사님 나보고 뭐라 그러거든요. 목사님 섭섭하다 그러지 말고 뭐가 섭섭해요? 목사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사역했는데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성경도 없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전부 다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밥 달라 숙소 달라 뭐 필요한 비용 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 시험 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비량으로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지가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 필요한 걸 충당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 복음 받은 사람이 제대로 된 헌금이나 헌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믿음 단계가 점점 성장하면요 잔소리 안 해도 굳이 강조 안 해도 다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헌신도 하게 돼 있고 헌금도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복음 제대로 받고 말씀 제대로 소화시키고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요 그 신앙 단계에 따라 가지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11조도 굳이 막 그저 읽은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말씀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11조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서 팀으로 움직인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보니까 그 팀의 명단이 7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7명이 밥 먹고 잠자고 움직이면요 돈이 꽤 들겠지요. 전혀 없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뭐 요즘 7명 정도 움직이면요 하루 이렇게 지나라 그러면요 적어도 방 2개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밥 먹고 또 움직이고 그러려면요 차 타고 그러려면요 아마 수십만 원 깨질 겁니다. 옛날에 바울 사도는요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팀이 움직이는 경비를 충당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복음 때문에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돈 벌 시간 없어요. 사도는요 복음을만 아주 전무해야 될 사람입니다. 복음을만 전무해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도들의 사역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권리도 포기하고 일하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 목사님은 그럽니까?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복음 사역에 집중을 했거든요. 복음 사역에 아주 올인을 했어요. 모든 걸 걸고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처음부터 가르친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몇 번 들었잖아요. 그 원리가 뭡니까? 레위지파 너희는 농사도 하지 말고 목축도 하지 마. 성전 사역에만 올인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받아갈 땅도 다른 지파에 다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책임진 주의 종은요 말씀과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자비량하면서 사역을 했지만은 다른 성장한 교회에서는요 그 절대 원리를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일은 하지 않고 복음만 전적으로 전할 그런 어떤 권리가 내게 없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것은 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논을 가잖아요. 소가 논을 가는데 소 입에 이렇게 그저 망을 씌우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거? 소 입에 이렇게 망 씌우는 거.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논을 가다가 옆에 그저 곡식을 못 뜯어 먹잖아요. 못 뜯어 먹는 대신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그 소에게 여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얘기는요 곡식을 밟아 떠는데 소에게 망 씌우면 못 먹지 않냐, 굶어가지고 힘 빠지면 어떻게 곡식을 떨 수 있겠냐, 수술을 할 수 있겠냐, 타작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요 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목회자를 제대로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먹고 살기 힘들 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돈으로 나도 쓰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했는데 여유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어떡하랍니까? 여유가 전혀 없어. 내 먹을 것도 부족해. 어떡하랍니까?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 알고 제대로 누리면요 바른 선택을 합니다.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는요 학교를 지었어요.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자기 집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나중심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처럼 나중심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니까 사도들도 처음에는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운동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6장서부터는요 말씀과 복음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들도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도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하다가 안 되겠다, 양다리 걸쳐서는 이 제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복음운동만 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잘 깨달았죠. 바울 사도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런 사명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습니다. 교회 장로는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김 장로님 두 분처럼 교회 그저 이 7위 장로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요 말씀을 맡은 장로입니다. 두 종류의 장로가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 맡은 장로와 교회 살림을 맡은 장로가 있다. 그래서 말씀 맡은 목사를 집중해서 지원하는 걸 여러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건요 헌금뿐 아닙니다. 생명 걸고 보호하고 지키는 비밀 결사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비밀과 축복을 후대에게 잘 계승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요 절대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전도자거든요.
오늘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세상적인 동기가 아닌 성령의 은혜로 아주 순수하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어긋남 없이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영적 서밋 되셔야 되거든요. 영적 서밋의 조건이 뭡니까? 미리 알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극복하고 미리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영적 서밋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이 진짜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실패하자마자 아담과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그의 평생과 후대를 위한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주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이 근원되게 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누리며 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될 때는 또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중에는요, 이게 잘 되어졌죠. 그때부터 아주 순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도 평생과 후대가 누릴 걸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동기나 목적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미리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서밋 남은 자,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으로 바울 사도는요, 성도를 키우려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7절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 먹여 기르듯 한 것과 11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쳐 장성한 서밋 전도자들에게 권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면대로 안 될 때나 자녀가 낙심할 때는요, 위로하죠. 또 잘못될 때는요,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위로만 하고 경계를 안 하면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죠. 경계가 뭡니까? 회초리도 들고 책망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절대 여러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적용하면요,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적인 적용과 살리는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밋 남은 자로 서밋 남은 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세상에서의 상급은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에서 기도하거나 금식한 걸 표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표내면 그건 벌써 사람에게 상 받은 거라 그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아주 유순한 어머니처럼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고 죄와 마귀 세상과 잘 싸우고 담대하고 힘있는 성도 되도록 가르치는 아버지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 후보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RUTC를 위해서 RTS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목회자를 생명 걸고 돕고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보호자, 동력자, 목이라도 내놓은 동력자와 십주인의 비밀 결사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저도 그런 목사 되는 게 제 유일한 꿈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필수 조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에 완전 뿌리 내리고 복음에 완전한 담 내고 진짜 복음사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내 생을 거는 겁니다. 전쟁과 환란 중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걸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수시로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감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올스톱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로 하늘 보좌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감옥에서 사실 중요한 응답 많이 받잖아요. 바울 사도가 혼자서는 제대로 사역을 못하죠.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생명 걸고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이 훌륭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성격이 고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요. 여러분의 목사가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훌륭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진짜 목이라도 내놓고 저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호자와 동력자와 식주인들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라 그랬는데 목사만 사도입니까? 목사만 목회자입니까? 목사만 전도자입니까? 모든 성도가 전도자로 움직일 때는 사도고 특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맡은 특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와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복음의 특사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완전한 뿌리를 내려서 중요한 사랑으로 양육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밋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목회자와 RTS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 걸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